우리 학생들 중에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이 다 처음 나왔다 그래요. 태어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육신이 이 땅에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귀한 삶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았냐? 세상 따라가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1차적인 복이에요. 진짜 귀한 복은 뭐냐면 사람은 이 육신의 삶, 누구든지 다 이 육신의 삶을 다 끝나면 70이든 80이든 살고 이제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와요. 인간은 이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적인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가정에 엄마 아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엄마 아빠에게 성경 말씀에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수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네. 한마디로 교회. 하나님이 세상에서 두 기관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세우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목회자였고 하와는 사모였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이 저주받는 그 교회의 모델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 성경에서 말라기에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손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아이를 많이 생산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저기 에스더 친구들 잘 들어요. 나중에 다 여자들인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다 노멘이네. 웃고만 있네. 수줍어가지고. 여러분, 아이를 안 낳으니까 세상에 저주가 오잖아요. 그게 저주거든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심각해지잖아요. 불과 목사님 때만 해도 아이가 집집마다 5명, 막 7명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넘쳐나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후에 아이를 하나만 낳자,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제는 안 낳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저주 같은 게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인간에게 행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가정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을 생산하는 게 가정의 의무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잘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내가 이제 행복하다, 내가 왜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훌륭한 존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나이가 들면 참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로워요, 마음이. 막 이렇게 뒤를 떠나면 별로 해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고대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주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사님도 그랬어요. 다 세상이 외로웠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외로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뭐 해 먹고 살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목표가 생기는 거야.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때 마음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우리 학생들 아멘? 아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아멘 하네. 아이고. 네.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얻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막 변화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중요한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원래 교회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 참된 교회를 만들게 하는 게 교회의 또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을 가정으로 보내서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빠 구원시키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시켜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당신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가정으로 가서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게 교회고 가정인지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좋은 아버지 엄마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좋은 아버지 엄마가, 배우자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교회 이제 처음 와봤는데, 성경의 교회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요. 교회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뭘까? 이건 말하자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다 보이는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감각하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장악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는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사단 마귀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해요. 그거를. 교회는 그 세상의 어두움이 넘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강력한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야 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죄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은 절대적으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에게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사는 그 집에 문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새겨놓으라는 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집에 가면 너희 집 그 문지방에 들어들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봐라. 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너의 옷깃이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길을 가든지 앉아있든지 설때든지 뛰든지 누워있든지 그걸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죠. 예. 진리는 한 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쭉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음료의 길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가 진리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거의 인생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 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멘? 이끌어 놓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단순한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왜 귀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성, 나쁜 사람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인성을 갖는 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하고 살 때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거 딱 한 번만 하나요 인생에서? 아니죠. 하여튼 외출할 때마다 너 누구하고 싸우면 안 돼. 너 어디 가서 물건 훔치면 안 돼.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목사님도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공부하라 소리는 별로 안 하셨어요.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 누구 가서 싸우면 안 된다. 뭐 가가지고 뭐 같은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교회 말 먹고 하면 안 된다. 주일날 교회 가면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든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무의식 중에 이게 계속 반복하는 말이 여기에 박혔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은 이상한 게 됩니다.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이게 무의식에 하도 많이 그걸 반복해서 이 생활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못이 박도록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어려도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건 인간의 영혼은 다 방황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외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딱 들었어. 야, 하나님이 우리 진리시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내 인생이 훌륭하게 되지. 이게 내 영혼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 오면 계속 들어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 뜻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사단,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의 권세는 뭘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려요. 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동일시하고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 가정을 깨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어떤 형국에 있냐면 가정을 해체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그 사람들이 그런 걸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미혹해서 가정을 깨치려고 하고 교회를 깨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수록, 앞으로 갈수록 두 가지 현상이 뭐냐? 하나는 가정을 해체, 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교회들은 이걸 교육하지 않았어요. 가정이 중요하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다. 교회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4,000년 동안 이것을 누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구약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4,000년 동안 나라가 빼앗기고 흩어져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절대적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받을 점이 여러분 있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역사적으로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 이게 어리석다 그러거든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두드러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해체하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해체하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저기 북한에 가면 저 공산당, 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6.25 때 탁 쳐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핍박한 기관이 여러분 어디예요? 교회예요. 뭐 무슬림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저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없애고 목사님을 죽이고 장로님을 죽이고 성대도를 교회에다 막아놓고 불태워 죽인 게 북한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이 그 천황을 숭배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교회들은 저기 제합리 같은 교회는 다 교회 문을 못 지르고 거기다 불 질러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해요. 지금 북한에는요,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김정은 아버지가 김정일이야. 김정일이 딱 이제 명단을 만들었어요. 남한을 딱 적화 통일한 다음에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이 1천만 명 명단이 누가 들어있냐면 교인들 명단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건 공개적이에요. 네. 몰라요. 시원성교회는 조금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이름이 적혀있어요. 성도님들 이름 명단이 다 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남한에 오면 처단할 사람이 1천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네. 교회를 핍박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음부의 권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면 배우죠.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남자와 여자의 이 혼인에 대한 정통적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달에 생활동반자법, 일명 동거법을 발의합니다. 이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근데 이 법이 여러분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 가정의 이 법적인 이 가정의 원칙을 이제 이걸 깨자는 거예요. 생활동반자법은 뭐냐면 남자와 결혼을 안 해도 그냥 오가다 사람이 딱 만났는데 이게 그냥 결혼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안 해도 동거만 해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사람과 강아지가 살아도 이 강아지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생활 동반자. 하나님 말씀과 안 맞죠. 이거 깨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영혼을 생산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듯이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삶이 사람의 목적은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만 만드셨어요. 거기서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다 더 정렬하고 보다 더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질서와 정렬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아담의 직분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을 보니까 그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외로워서 가장 효과적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그에게 그래서 누구를 줘요? 하와인데 그 하와가 뭐예요? 돕는 배필. 뭐를 돕는다는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뭐냐면 돕는 배필. 그래서 결혼 제도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정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생활 동반자법 이런 가정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돕는 배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를 얻는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믿는 자와 절대적으로 결혼하기를 당부합니다. 뭐 이미 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혼할 때 여러분 믿는 자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저기 미국 미스들 아직 한 15년 후면 이제 결혼할 때가 지금 15살밖에 안 됐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다 구원시키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선교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는 자와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떠나가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여러분 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 도박이에요. 영적 도박하면 돼야 돼요. 우리가 생활에서도 나 노름하는 거 질리는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옛날에 노름 많이 하셔가지고 몇 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안 좋았죠. 집이 막 분위기가 이상해져. 잃어봐요. 그거 잃으면 어때요? 생활하고 그래야 될 돈을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가서 한 달 동안 뼈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거 기분이 참 그렇잖아요. 어려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도박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도박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 도박 하면 안 돼요. 어디 어설프게 가가지고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는 절대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고 죄를 말하고 세상과 우리가 구별을 말하고 또 그것을 교회는 가르쳐주면 가정은 그걸 배워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영혼은 영벌로 들어가고 말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딱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이 생명이 딱 끊어지면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쓴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죄를 해결했느냐? 예수의 피를 믿고 내 죄를 회개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복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벌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 그래서 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요. 천국은 막 물이 막 흐르는데 그 물이 막 다이아몬드 막 가루가 들어있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잖아요.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막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막 재미난 얘기만 막 듣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어떤 목사님 이런 거 들었어요. TV에서. 자기는 성도님들 귀에 듣기 싫은 말은 안 한대요.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이거 성도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지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 한 번, 두 번 하면 되지. 뭐 맨날 하면 죄 짓지 말라고 하고 뭐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왜 이런 소리 맨날 할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죠. 우리 학생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진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 죄 안 졌는데 나 잘못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죄예요. 세상이 주는 부정한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육신대로 사는 생각이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생각이 죄였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 나 이렇게 살지 않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내 죄를 내는 하나님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예수의 피로 회개할게요. 이게 회개잖아요. 내 죄를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막 예배 드리면서 그래 우리 이렇게 살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자. 성공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주님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우리 저기 학생들이 와서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네, 너무나 기뻐. 부모님들하고도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저 아이들 맡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토요일날, 주일날 영어 공부 가르치고 더 많이 애들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 장로님 막 기도하신 대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막 부흥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절대 우리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 좌절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기뻐도 주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건 주님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천지개벽하고 내가 다 망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 천장도 지하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는 소망만 있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힘을 얻고 하나님 힘 주시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내일도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소리, 그 핏소리를, 보혈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은 구원해야 됩니까?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참 칭찬해 주신다. 근데 그 칭찬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만 하고 딱 끝나요? 말만 하고 끝나요? 하나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그에게 빵을 대접하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 갈 때 상급이 돼 있대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큰 상이 뭐냐면 영혼 구원한 상이 영혼 구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식구를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가족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으면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족의 영혼 상태와 내 영혼 상태는 비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이 지금 나가서 엉뚱한 짓해요. 얘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으면 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보자면 얘가 아무리 뛰어나고 얘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두각을 이렇게 그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조금 잘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얘가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의 내 자녀 부모의 영적 상태는 내 영적 상태와 여러분 같이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 있으면요 가족의 영혼 상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녀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내 영혼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새벽 기도회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길서주 장로님과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한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 게 새벽 기도가 된 건데 근데 광고도 안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400명이 모였어요. 삼장학교에. 여러분 옛날에 새벽 기도가 없는데 새벽마다 오는 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서울의 큰 교회는 특세라고 하면은 5일 정도 하거든요. 많이 모이긴 모이지. 그럼 그거 모이면 이제 그거 모이면 새벽 기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와서 그 깜깜한 그 거리에 그때는 불빛도 없는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한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나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영혼이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확신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 거야. 근데 내 가정을 보니까 내 자녀들을 보니까 예수님 몰라. 부모님을 보니까 여전히 미신을 섬겨. 그리고 또 그게 전체 우리 동포들을 보니까 우리 이 민족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걸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떤 이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그 사람 돌아와요. 할렐루야. 우리 큰형님이 있어요. 저 위에 형님 얼마나 어머니 속을 쏘겠는지 몰라요. 형님이 하여튼 속을 많이 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눈물 기도해요. 누가 그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가 맨날 새벽마다 하면 기도하는 우리 애들 돌아오고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 교회에서 헌금도 1등으로 1등으로 할렐루야. 돌아온다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같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또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행복해지는 가정에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다라고요. 행복해지는 원리.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원리는 뭐냐면 올바른 좋은 원리를 우리가 딱 그 원리대로 살면 좋은 행동들을 생산하는 그 원리는 기계와 같아요. 그 원리대로 살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뭐를 고치냐면 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의 패턴과 원리를 고치면 돼요. 그러면 그 원리가 정말 하나님적인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이걸 살피면 돼요. 자, 행복해지는 원리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 행복해지는 원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아멘. 이게 원리. 그런데 의외로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거의 드문. 이게 무지하다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많은 믿는 자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냥 남편을 어떻게 잘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을. 복종은 순종과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의미가 달라요. 순종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됐을 때 내가 여기에 충분히 그래 이해가 됐을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복종은 그런데 달라요. 복종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남편한테 뭘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 제일 잘하는 저 사람 약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이고 어떤 때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복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면 그래도 복종합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더라. 교회가 죽게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내가 항상 물질의 복이 넘칠 때만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 같고 막 좌절하는 것 같고 뭔가 막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성도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손해본 것 같고 속은 것 같고 참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인격이 완전히 바닥인 것 같은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아멘. 이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남자는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요 남편을 이렇게 받들어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남편 무시해보세요. 절대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 아멘. 부인이 남편을 막 맨날 짓밟고 자식들 앞에서 막 무시하고 그러면요 이 남편은 절대로 아내가 양귀비같이 생겨도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원리. 자,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뭐 복종하고 뭐 져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한다. 뭐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남편이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끊어져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닌 거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냐면 온전히 사랑해요.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사랑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옆집에 보니까 누가 이사 왔는데 옆집 아줌마 보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내 이상형이야.
내 안에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또 마음이 끌리네. 그래갖고 내 부인을 99%를 사랑하고 옆집 아내를 한 1% 정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하고 믿는 여자는 수준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남자를 다 보면은 땅은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이건 보증수표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은 자녀를 잘 말씀으로 이해시켜서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